제가 18살 나이에 배관공으로 서울 사당동에 있는 회사에 취직을 했는데요. 배관공이니까 보일러를 만질 기회가 되게 많죠. 그걸 시공을 하니까요. 이제 근데 요즘은 아마도 이 연료를 쓰지 않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벙커 CU 차를 볼 기회가 거의 없는 걸 보면 아마도 이제 연료 자체가 바뀐 것 같은데, 제가 그 당시만 해도 모든 목욕탕이나 조금 큰 건물들은 벙커 CU, 시커먼 연료예요. 아스팔트 같은 그 벙커 CU를 연료로 많이 썼어요. 왜냐하면 큰 건물이고 큰 보일러다 보니까 이제 연료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벙커 CU가 상대적으로 이제 굉장히 값이 저렴한 거죠. 근데 이 벙커 CU는 끈적끈적해요. 그렇기 때문에 날씨가 조금만 추워지면 이제 배관에서 이게 보일러로 가서 보일러 끝에는 노즐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집에서 사용하는 분무기 같은 것 중에 이제 난에다 뿌릴 때 아주 이렇게 해서 하면 그냥 공기처럼 분사되잖아요. 그런 식으로 기름이 분사가 돼야 돼요. 노즐 끝에서. 근데 이 벙커CU는 그게 잘 안 돼서, 벙커CU는 이 관이 배관이 이중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속에는 벙커CU가 흐르고요. 그 끝에는 관을 하나를 더 씌워요. 거기에는 이제 모든 벙커CU 보일러는 경유 버너가 따로 있어요. 이 경유 버너를 먼저 딱 가동을 시키면 이 경유 버너가 이제 물을 끓여서 전기가 되잖아요. 그럼 벙커CU 간 바깥으로 간으로 이 전기가, 뜨거운 전기가 흘러서 이 벙커CU를 이제 이렇게 잘 흐를 수 있도록 물처럼 그렇게 이제 데워주죠. 그럼 데워진 벙커CU가 이 바나 끝에서 노즐로 분사가 쫙 되면 이 노즐 바로 위에 전원이 플러스 극하고 마이너스 극이 한 4mm 간격으로 이렇게 붙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전원이 들어가면서 여기서 스파크가 일어나요. 스파크가 일어나면 노즐처럼 분사되는 그 벙커CU 끝에 불꽃이 팍 붙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바너가 붙으면서 불꽃이 그 큰 물탱크에 더운 물을 데우기 시작하죠. 여러분들 사우나 같은 데 가면 얼마나 많은 사람이 더운 물을 씁니까? 그렇죠? 근데 그 뜨거운 물을 다 데워야 될 정도이니까 뭐 버너가 엄청나야 되지 않겠어요? 그죠? 그래서 전원이 공급될 때 여러분의 가정에 쓰는 건 220V지만 그런 데는 380V라고 하는 전기가 흘러요. 근데 바나 끝에는 이게 10,000V나 20,000V 이게 승압이 돼요. 승압이 되어져서 380V로 들어갔던 게 10,000V, 20,000V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경험이 없는 초짜니까 저는 기사형이 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뭐 주인은 닥달을 하고 기사형은 오지도 않고, 그러니 뭣도 모르는 제가 드라이버 하나를 들고, 이 드라이브 끝이 이렇게 이제 플라스틱이잖아요. 전기가 안 흐르게. 그 길 끝을 해도 잘 해야 되는데, 제가 뭣도 모르고 잘 못하니까 이 노즐 끝에 있는 10,000V가 흐르는 그 끝에 드라이브를 잘못 손대다가 이 플러스 마이너스에 같이 그냥 탁 붙어버린 거죠. 드라이브가. 그러면서 전기가 제 몸으로 튄 거예요. 붕 하는 소리와 함께 보일러실 반대편 한 5m 바깥으로 제가 공중을 날았어요. 몸이 붕 떠가지고요. 반대편 벽에 그냥 처박혔어요. 죽을 뻔했죠. 그리고 한동안 못 일어났어요. 시급한 거죠. 그냥 정신도 아득하고. 그러니까 안 죽은 게 다행이죠. 뭐 죽다 살아난 거죠. 그렇게 해서 처음에 배관공으로 제가 직장 생활하면서 시급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전기가 흘러야 보일러 바나 끝에 이제 불꽃이 튀고, 그 불꽃이 튀어야 이제 벙커CU 노즐에서 쫙 품어 나오는 그게 이제 불이 붙고, 그게 이제 물을 데우는 거죠. 전기가 흐르는 것처럼 여러분 믿음도 흐릅니다. 흐르는 거예요. 믿음이 흐르는 거거든요. 전기를 스위치를 올리면 전선이 연결되어져서 이제 전기가 흐르지만, 믿음은 믿어야 흐르는 거죠. 믿음은 흐르고 있는데 그 믿음을 믿어야
이게 이제 믿음이 내 삶에 흐르는 거예요. 내 안에 흐르는 거죠. 그리고 불꽃이 튀는 것처럼 이제 내 신앙생활에 내 삶 속에 이제 불꽃이 붙어서 역사들이 이제 나타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믿음은 선택입니다. 그리고 믿음은 내 결정이에요. 믿음은 항상 흐르고 있어요. 여러분 주변에. 항상 흐르고 있는데 그 흐르고 있는 그 믿음을 내가 선택하지 않고 내가 결정하지 않으면 그 믿음 때문에 일어나는 불꽃이 튀는 일들을 볼 일이 없지요. 그래서 믿어 본 사람은 믿음을 봅니다. 믿는 사람은 믿음이 하는 일이 보이지요. 믿어본 사람은 믿음을 경험합니다. 믿는 사람은 믿음이 하는 일들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나는 믿었더니 그 믿음이 내 안에서 내 삶에서 역사하는 거죠. 하지만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믿음은 없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믿음이 흘러도 믿지 않는 사람은 믿음이 없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믿음이 안 보이죠. 믿음이 안 보입니다. 여러분, 공기가 눈에 보이십니까? 지금 여러분 눈에 공기가 보이시나요? 눈에 공기가 안 보이죠. 어떤 날, 요즘처럼 햇빛이 좋은 날, 여러분 창 안에 있으면 그 햇빛 때문에 여러분 그 공기 속에 먼지가 이렇게 있는 것들이 본 경험들은 있으시잖아요. 그죠? 공기가 없지만 공기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죠. 그리고 그 공기를 호흡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믿음도 눈에 안 보이지만 믿음도 있고 믿음이 하는 일도 있습니다. 7월 19일 날에 뉴질랜드의 한 40대 남성이 말이에요. 수영장에서 숨 오래 참기, 여기에 도전을 한 거예요. 그러다 그냥 숨을 너무 오래 참고 있다가 이 사람이 숨졌다고 해요. 48살 된 사진작가 앤트 클로슨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수영장에서 이 숨참기 기록에 도전하다가 죽은 거예요. 여러분, 공기가 안 보이지만 공기가 없으면 사람이 죽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공기가 있는 줄 아는 거죠. 그리고 공기가 없으면 안 되는 줄 압니다. 하지만 사람에게 믿음이 없다고 안 죽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믿음이 없는 줄 압니다. 안 죽으니까요. 믿음이 없는데도요, 다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으로 선택할 줄 몰라요. 그리고 믿음으로 결정할 줄도 모릅니다. 전기가 흐르듯이 믿음은 항상 흐르는데, 그러나 믿음을 선택하지 않으면, 믿음을 결정하지 않으면 내 인생이나 내 가정에, 내 기도에, 내 삶에 믿음이 흐를 일이 없는 거지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믿음은 내가 선택하는 것이고 믿음은 내가 결정하는 것입니다. 안 믿어서요, 순 거짓말이에요. 믿고 싶은 마음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소위 믿음장이라고 부르는 11서 11장의 말씀인데, 자, 6절 말씀이에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무슨 말씀이죠? 믿음을 선택하지 않으면, 믿음을 결정하지 않으면 두 가지를 경험하지 못한대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본 적이 없다, 나는. 믿음을 선택해 본 적이 없다는 말이에요. 이 말은 믿음을 선택해 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살아계신다는 것도 본 적이 없다는 거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적이 없다, 나는. 그 말이거든요. 나는 사람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을 정말 본 적이 없는 것 같아. 있긴 하나, 그게. 이 말은 나는 믿음을 결정해 본 적이 없다라는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자, 7절 말씀이에요.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여러분 120년간, 그렇죠?
8절입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다 믿음을 선택하고 믿음을 결정한 거죠. 자, 사라 얘기도 있어요. 11절.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일을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29절입니다.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30절.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제가 좀 세봤어요. 새벽에 세보니까 히브리 11장에 이름이 거명된 사람은 한 20여 명 되는 것 같아요. 이름이 딱딱 나온 사람은. 근데 방금 읽어드린 29절 말씀처럼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까지 걷는 이 사람들까지 포함하면 수백만 수천만이 돼요. 그렇죠? 믿음으로 홍해를 걷는 사람 한 200만이 넘으니까요. 그렇지 않겠어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믿음으로 선택하고 결정해서 수천만이 넘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건도 세봤어요. 방금 여리고 7일 동안 돌고 무너졌대잖아요. 여러분, 그런 사건들을 세봤더니 사건도 다 셀 수가 없는 거죠. 제가 새벽에 다 세본 거예요, 다시. 여러분, 역사의 어떤 시간과 순간 속에 믿음이 있었나? 창조 때부터 지금까지 믿음이 흘러온 거예요. 믿음은 항상 흐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역사의 어느 찰나 순간순간마다 믿음을 선택하고 결정한 사람들은 믿음을 경험하고 믿음을 본 거죠. 근데 항상 믿음이 흐르고 있지만, 여러분, 믿음을 선택하고 결정하지 못한 사람들 삶 속에는 내 인생에 믿음이 흐를 일이 없는 거예요. 예. 여러분, 그들의 믿음의 선택과 믿음의 결정들로 믿음을 경험한 것으로 말하면 33절, 34절, 그들은 믿음으로, 보세요,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이건 다니엘 얘기죠.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이게 여러분 믿음의 선택과 믿음의 결정들로 믿음을 경험한 겁니다. 그리고 그 밑에 35절 36절 말씀에다가 그들의 어떤 믿음의 선택과 어떤 믿음의 결정들이 있었는지를 말씀하세요. 35절, 여자들은 자기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캐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여러분, 그들의 믿음의 선택과 그들의 믿음의 결정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 적용해 보십시다. 여러분의 삶은 얼마나 괴롭습니까? 여러분의 삶은 얼마나 힘이 드시죠? 어떤 갈등 속에 있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만하십니까? 이만해서 그렇게 말씀과 다른 선택과 결정들을 하려고 하진 않으십니까? 여러분, 이 사람들은 이만한 중에도 믿음의 선택과 믿음의 결정들을 했다라는 거예요. 톱으로 키웠는데도 믿음으로 선택하는 거예요. 신앙을. 그렇죠? 그래서 그 위에 33절과 34절에 나오는 믿음의 선택이 주는 결정들과 열매를 보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분초를 못 견딘다라는 거죠. 사람들의 한두 마디를 못 견뎌요. 사람들의 한두 가지 태도를 견디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그 와중에 믿음의 선택과 믿음의 결정들을 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마음 조금 불편하고 내 감정 조금 불편하고 내 몸 조금 불편하면요, 무슨 대단한 일이 일어나는 것처럼 믿음을 박차고 나가버리는 거죠. 히브리서 11장에 나와 있는 어떤 믿음의 선택과 믿음의 결정보다 큰 믿음의 선택과 믿음의 결정이 어떤 결정인지 아십니까? 말씀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의 결정을 내 결정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받는 것입니다. 예.
말씀을 어떻게 믿을지, 말씀을 어떻게 받을지 내가 결정해야 합니다. 말씀을 말씀대로 받을지, 말씀을 소설 속의 한 문장 정도로 받을지 내 몫입니다. 그리고 그 내 몫이 내 인생의 어느 시점에서부터 어떤 결론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결론을 만들어내거나 아니면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결론을 만들어내거나, 다시 닳고 닳았지만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렇죠? 여러분, 말씀을 하나님 그 자체로 받을지, 말씀을 하나님이 해놓으신, 말씀을 기록해 놓은 어떤 한 문자와 할자로 받을지 내가 결정해야 됩니다. 이 차이가 우리 인생의 차이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말씀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져서 우리 가운데 왔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이신 것처럼 지금 요한복음 1장 1절과 요한복음 1장 14절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 하나라고 말씀하세요. 말씀이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말씀이고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고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다. 말씀이 육신에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그러잖아요.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해되고 설득되면 믿으려고 하는 거, 이게 얼마나 악독한 교만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을 낳았어요. 그렇죠? 지금 하민이를 놓은 것처럼. 그렇죠? 그러면 하민이는 여러분, 자기가 태어나는 걸, 몸에서 태어났지만 자기가 태어난 걸 본 적도 없고 알지 못하잖아요. 근데 그냥 자기 엄마가 엄마인 줄 알고 자기 아빠가 아빠인 줄 아는 거죠. 그죠? 그냥 그렇게 믿는 거죠. 그죠? 지금에야 여러분 세포를 가지고 친자 확인을 하고 하는 방법이 유전자로 나왔지만 그 전에는 수없는 세월 동안 말이에요. 우리 자식들이 우리한테 와서 내가 왜 당신의 자녀인지 따져봅시다. 내가 왜 당신의 자녀인지 증거를 대십시오. 그러는 법이 단 한 명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삼위일체는 믿음으로 되는 거지 이해로 되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은 이해하는 것이 아니고 믿는 것입니다. 안 믿어서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순 거짓말이에요. 믿고 싶지 않은 거예요. 말씀을 말씀으로 내 방식을 믿고 싶은 거예요. 내 선택을 믿고 싶은 것이고 내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굳이 지금 이 아침에 여러분 6시가 다 돼가는데 장구하게 믿음은 선택이라고 말하고 믿음은 결정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오늘 말씀이 여러분 여러분이 해야 되는 나의 선택과 나의 결정을 요구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말씀을 제가 새벽에 묵상을 하다가 이 믿음에 대해서 이 긴 시간을 가지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믿음은 내 선택이고 내 결정이다. 말씀은 선택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선택하는 것처럼 또 말씀은 결정하는 것입니다. 믿음을 내가 결정하는 것처럼. 32절을 보실래요? 이스라엘 자손이 광야에 거류할 때에 안식일에 어떤 사람이 나무하는 것을 발견한지라 그 나무하는 자를 발견하는 자들이 그를 모세와 아론과 회중 앞으로 끌어왔으나 어떻게 처치할는지 지시하심을 받지 못한 거로 가두었더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 사람을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진영 밖에서 돌로 그를 칠지니라. 온 회중이 그를 진영 밖으로 끌어내고 돌로 그를 쳐 죽여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니라. 누구의 아버지겠죠? 누구의 어머니겠죠? 누구의 삼촌이고 누구의 자식이겠죠? 근데 안식일에 일을 하고 있는 걸 본 거예요. 그걸 잡아왔어요. 여러분 지금 민수기예요. 출애굽기처럼 이게 순서대로 쭉 사건과 시간 배열을 해놓은 말씀이 아니고 지금 민수기는 출애굽 여정에 있었던 이 얘기들을 때로는 시간을 건너뛰고 때로는 공간을 건너뛰고
때로는 사건을 건너뛰면서 말씀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지금 이때는 이미 시내산에서 안식일에 일하면 되지 않는다. 쳐죽여야 된다. 이걸 이미 말씀을 받고 난 뒤이기 때문에 이 백성들이 다 알고 있어요. 안식일에 일하다 붙잡히면 다 돌로 쳐 죽여야 된다. 굳이 백성들이 모세가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지 않아도 돼요. 이미 법으로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사람을 죽여야 되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다시 하나님 앞에 물었는 거예요. 말씀 앞에 물은 거죠. 이 말씀 앞에 물었더니 하나님이 안식일에 일하다 붙잡힌 거 반드시 돌로 쳐 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돌로 쳐 죽이는 장면이에요. 왜 앞에 믿음에 대해서 그렇게 길게 장구하게 말씀드리고 설명드렸는지 이해되시죠? 여러분,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내 선택이고 내 결정이에요. 말씀이 말씀하고 있으니까. 예. 근데 이게 타협당하고 있어요. 이건 한 가지만 예시를 꺼내 놓은 거예요. 안식일에 대해서. 이 외에 말씀이 말씀하고 있는 꺼내 놓은 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죠? 결혼은 반드시 믿는 자가 결혼해야 된다. 불신 결혼 안 된다. 이런 말씀이 꺼내 놓은 말씀이에요. 이거 어기지 말라는 거예요. 이혼 안 된다. 말씀이 꺼내 놓은 거잖아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옳은 게 얼마나 많은데요. 내 상황이 옳은 게 얼마나 많은데요. 그런데 그게 성경에 있는 말은 아니잖아요. 지금 그래서 앞에 여러분 지금 길고 장구하게 믿음에 관하여 말씀을 드린 거예요. 왜냐하면 믿음이 흐르는데 내가 선택하지 않으면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것처럼 말씀이 우리 앞에 있어요. 근데 그 말씀을 내가 선택하고 결정하지 않으면 이 말씀의 역사와 능력을 내가 경험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죠. 어떤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그들이 믿음을 선택했잖아요. 35절과 36절에 히브리서 11장. 그랬더니 33절과 34절에 그 믿음으로 선택하고 믿음으로 결정했던 그 열매들을 그들이 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참 믿음으로 말씀대로 선택하기 위해서 내 몸이 곧해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 안식일 하나 지키려면 주일에 안식일 하나 믿지 않는 남편과 살며 믿지 않는 시부모님과 살면서 주일을 지키려면 여러분 일주일의 삶이 초죽음이 될 정도로 헌신적이어야 돼요. 남편에 대하여 시부모님에 대하여. 그래서 정말 그 삶을 보고, 그죠? 그 삶을 보고 제가 이런 삶을 살 수 있는 힘과 열정이 주일날 예배를 통해서 나와요. 그것만큼은 제가 주일을 온전히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여러분, 그런 씨름과 그런 승부수를 띄워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 얼마나 우리의 삶이 고될 수 있겠어요. 그렇죠? 여러분, 말씀 하나 이거 하나 지키고 하나 받아내려고, 그렇죠? 우리가 받아내는 삶을 사는 거 아니겠어요? 37절 38절 보시겠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대대로 그들이 옷단이라고 나오죠. 그 옷단이 베개드라는 겁니다. 베개드. 근데 의미가요, 배반, 반역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나는 믿음을 배반하고 나는 말씀을 반역하지 않을 것입니다 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옷단 귀에 끝에 술을 만들고, 술이 뭔지 아시죠? 여러분, 왜 옛날 사람들은 여성들이 이제 노리게 했잖아요. 이렇게 동그랗게 해서 이렇게. 그런 게 이제 술이잖아요. 그죠? 술을 만들고 청색끈을 그 귀에 술에 더하래요. 예. 그리고 그걸 맨날 달고 다니는 거예요. 야, 제가 아침에 이 38절에서 한참 머물렀어요. 예. 말씀이 새겨주는 어떤 처방 같다라는 생각을 한 거죠. 예. 내가 계속 24시간 목사라는 사실을 공개적으로다가 이게 표현해야 되는 거구나. 어떤 방식으로든 말이죠. 그래서 복장을 여러분 신부님들이 이게 로마 칼날 하고 다니잖아요. 근데 그게 원래는 신부님들이 한 게 아니에요. 그게 원래는 청교도 목사들이 한 거예요. 목사들이 한 걸 캐톨릭에서 가져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들이 그런 걸 하고 다니면 목사님이 돼가지고 신부님처럼 로마 칼날을 했네 그러는데 그거 아니고 원래 원조는 목사님들이 했어요. 목사님들 한 걸 로마 신부님들이 가져간 거죠. 캐톨릭에서. 이게 그런 식으로 우리가 타고 다니는 차에 생각 한번 해보십시다.
우리 성도들이 전부 다 제일 뒤에 차에다가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걸 크게 해가지고 딱 붙이고 다닌다고 생각해 보세요. 순위반 할 수 있을까요? 어렵겠죠. 여러분들이 오늘부터 등짝에다가 뭐 그런 옷들이 있잖아요. 나이키 이런 것처럼 등짝에다가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걸 글자를 쓰고 오늘부터 버스를 타고 전철을 타고 직장을 다닌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직장 안에서 내가 그러고 다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여러분 그러고 다녔다라는 거예요. 누가 봐도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라고 알 수 있도록 표시를 내고 다녔다라는 거예요. 네. 39절을 보시면 이 술은, 그죠? 이 표식은 너희가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우리의 한계를 명확히 하나님께서 아시고 또 우리의 한계를 다 우리가 아니까요. 이게 이제 선택하고 결정하는 거죠. 이 40절 보십시오. 그리하여 너희가 내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행하면 너희 하나님 앞에 거룩하리라. 여러분 거기 잘 보십시오. 그리하여 너희가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행하면 너희 하나님 앞에 거룩하리라. 거룩하고 싶어요. 그래서 거룩해야 거룩한 삶이 되는 게 아니고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을 선택하면 그 말씀을 선택한 삶이 우리를 거룩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우리가 맨날 거룩하고 싶다고 고백하잖아요. 하나님 저 거룩하고 싶어요. 거룩하고 싶어요. 그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거룩해야 거룩하고 싶다고 거룩한 삶이 되는 것이 아니고 말씀을 선택하면 말씀을 선택한 그 삶이 우리를 거룩하게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을 제일로 치는가 나는?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적용 질문. 나는 무엇을 제일로 치지? 여러분 무엇을 제일로 칩니까? 만일에 저하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임재를 제일로 친다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제일로 친다면 그 하나님의 임재와 동행하는 그 삶이 가져오는 것이 뭐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것인 것. 그렇죠? 예. 그리고 그 거룩이 말씀을 말씀으로 내가 선택하고 결정할 때 오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말씀을 선택하고 결정할 때 우리가 거룩해지고 그때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동행을 경험한다. 평소에 우리가 말하는 것과 반대로 말했어요. 그죠? 역설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때 거룩해집니다. 이렇게 우리가 일상적으로 말해왔잖아요. 근데 오늘은 그 반대로 역설적으로 말을 한 겁니다. 왜냐하면 그리하여 너희가 내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행하면 너희 하나님 앞에 거룩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셔서 이 말씀을 비추어서 우리가 평소에 말하던 거에 역순으로 말한 거예요. 임재와 동행을 경험하면 거룩해집니다. 그렇게 말해왔다면 우리가 말씀을 선택하고 말씀을 결정하면 거룩해지고 거룩해지면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동행, 그래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라고 반대로 말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말씀에는 말씀이 많습니다. 그렇죠? 여러분은 어떤 게 걸리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저대로 걸리는 게 있어요. 예. 세상에 누구의 아버지고 누구의 아들이고 누구의 남편일진데 세상에 안식일에 나무했다고 그걸 잡아서 돌로 쳐 죽인다니. 여러분 이게 얼마나 하나님 밖에 있고 말씀 밖에 있는 사람들은 우습다라고 생각하겠어요. 그렇죠?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할 수 있는 거지. 예? 여러분 한 번도 제가 퀴트하고 난 뒤에 목사님들하고 이혼에 대해서 논쟁이 벌어졌어요. 근데 이혼할 수도 있다라고 다 목사님들이 말씀을 하시지 저처럼 이혼은 절대 안 됩니다라고 하는 목사를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어요. 그러면서 이혼을 할 수밖에 없는 남 목사, 우리 교회 이런 가정이 있었어. 그 이혼시켜야지. 그 어떻게 이혼을 안 시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선배 목사님이. 예. 여러분 이유를 들어보니 이혼할 만해요. 근데 그건 사람의 말이죠. 옳다니까요. 근데 성경이 말하는 말씀이 아니잖아요. 이 싸움을 우리가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오늘 말씀은 그 싸움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옳은 말을 쫓아가시면 안 됩니다. 성경의 말을 쫓아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고 우리의 선택입니다. 예. 할렐루야. 말씀이 무겁고 힘이 들어서 새벽에 내내 여러분 믿음에 관하여 묵상하고 믿음에 관하여 말씀한 겁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우리가 대가를 지불해가며 이 말씀이 말씀하시는 바를 붙들어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십시다. 주의 한번 부르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참 말씀을 따라가는 이 선택, 믿음이 흐를 때 항상 흐르고 있는데 내가 선택하지 않으면 믿음을 볼 수 없는 것처럼 말씀이 우리 앞에 있는데 내가 이 말씀을 선택하고 결정하지 않으면 말씀을 일으키는 역사를 경험하지 못할 거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오늘 이 하루도 내가 그리스도인이요라고 써붙이고 다니지는 못하지만 하나님 정말 말씀이 주장하는 삶이 되게 도와주셔서 얼마나 말씀을 선택하는 사람이 중요하다 하면 너희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걸 다 표식을 내고 돌아다녀라 라고 말씀하셨겠어요. 그죠? 이 은혜가 하나님 이런 선택과 결정이 있게 도와주셔서 말씀이 말씀하시는 바대로 내 삶 속에서 말씀이 나의 주장이 되고 나의 선택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여러분 깊은 좀 은혜를 구하고 은혜 바다에 잠김바 되어지는 이 새벽 되길 원합니다.